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 몇 주 정도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또 재밌는 인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아는 건 뭐 유대교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거 정도, 또 사실은 아니지만 한때는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알려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 정도만 우리가 대부분 알았었죠. 네, 그런데 그 아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걸쳐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뭐 근대, 데카르트보다 조금 뒤늦은 세대지만 근대를 실질적인 의미의 근대를 연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제 개론적인 거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안 걸친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 정신분석학에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락강 쪽에서 말하면 왜 락강이 말하는 실제, 텅 빈 실제라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락강 공부 많이 했잖아요. 텅 빈 실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에서 제일 처음 발견되고, 또 계급론적인 것도 발견되는 걸로 봐서 마르크스와의 연관점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안 거친 데가 없더라고요. 정신분석학, 마르크스. 그래서 굉장한 어쨌든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뭐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 당시 뭐 새로운 사상 하나 전개하면 나중에 다 거기서 가지를 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도 안 거친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뭐 하나 얘기하면 다 걸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왜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졌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는 1966년에 경향신문에, 여러분 경향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여적이라고 하는 칼럼 비슷한, 사설 비슷한 그 외부 필자가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여적이라고. 그러니까 남은 뭐 분량 뭐 이런 것이겠죠. 짜투리 기사, 짜투리 칼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적에 처음 썼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66년 7월 23일자 보면 여적이라는 단편란이 처음으로 뭐 그때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을 모두 기억해야 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66년도니까 조금 약간 고어풍으로 쓰였어요. 그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하는 사람들이 아주 인터넷에 참 고수들이 많아요. 네? 뭐라고요? 귀는 뭐 어서 오세요. 네? 여기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희나 옆에 앉고 싶어요. 여기 내 지정석인데? 조심하세요. 여기가 높아서. 이쪽으로 오셨었는데? 야, 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리하시네요. 아무도 모르는데 강의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 좀 늦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또 이제 개신교권에서는 이 말이 목사들에서 참 쓰기 좋은 말이잖아요. 희망을 가지라는 말에서. 네,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권에서 이게 마틴 루터의 말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마틴 루터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 마틴 루터가 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사람들 다 책을 뒤져본 거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다 찾아봤는지 모르겠어. 마틴 루터의 말도 없어요. 또 그 그러니까 쿼테이션 같은 거 있는 그 영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느 쿼테이션 사이트에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한 말이라고 돼 있어.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린 지가 수백 년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이제 뭐 스피노자, 뭐 애플 뭐 이렇게 쳐보니까 1988년, 뭐 비교적 근대죠. 1988년에 오토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타임즈에서 칼럼란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도 이제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타임즈나 독자 쪽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오토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 나올 정도더라고요. 영어 위키백과에도 여기 유명한 저널리스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타임즈 공식 필진이었을 텐데 30년 전, 40년 전에 88년도에 타임즈의 칼럼에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은총 이런 것들이 몇 번 확인했어요. 이게 타임즈 맞나? 뭐 짝퉁 타임즈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쓰는 이유는 더 쪽지더라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휜다는, 이제 곧바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과실수 중에. 진짜 그래요? 응? 목사님 제식을 주시네요, 여기서. 꺼질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아니 일단 열매도 제 무거우니까 똑바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상징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뭐 열매는 뭐 애플파이도 만들고 애플잼도 만들고 어느 또 과일을 그렇게 안 만드는 과일잼 뭐 휘었고 우리 굴복이고 뭐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이다. 스피노자가 했는지 마틴 루터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좋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갑자기 그 이제 뱀의 유혹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속은 하와가 아담에게 먹어보라고 했던, 그래서 남자의 목젖을 아담 세프리가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결국 덫을 놓은 거지, 신이. 그냥 내가 시킨 거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런 취지의 덫을 놓은 거고, 하와나 그 동원된 뱀은 조연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피노자를 추종하던 그 당시 16세기, 17세기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종말을 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덫에 걸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둘러댄 것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스스로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어요. 야, 이거 맞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희망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 반대로, 네. 네가 살아남을 수 있든 뭐 하든 내일 종말은 분명 온다, 올 거면 온다, 네. 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희망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뭐 설교다니고 예화를 쓰거나 할 때는 심지어 또 막 검색하다 보니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느 기독교 신문에 한국신문인데 한국 기독교 신문. 그거 예화를 쓰면 안 된다고. 무신론자의 스피노자가 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마틴 루터라고 이렇게 바꿔놨나 봐. 좋은 말인데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거 아시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이야말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그 욥이 고난당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빌다, 소발, 또 누구 하나 있어요. 세 명이 찾아와서 막 욥을 설득을 해요. 너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너 네가 죄가 없는데 설마 그랬겠니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인간적으로 맞는 설득이지만 우리 고통당한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위로의 말을 뭘 전하겠어.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참 이거 말하면서 참 미안한데 어떨 때 그 말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목사를. 그래서 그 틀린 말 중에 하나로 인용된 말이거든요.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뭔가 기독교 성구 액자집에 다 있잖아. 그냥. 그리고 누가 개업하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덕담으로도 좋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말도 덕담으로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또 굳이 설교를 했으면 돼. 그런 사람들 또 설교할 때는 그 욥기의 말을 쓸 거라고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니, 지금은 그 말이 스피노자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많이 퍼졌잖아요. 네. 왔는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 문제를 일으켰던 게 한 10년쯤 전에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시험 그 문구 사과를 하겠다. 그 스피노자를 말을 갖고 이 말을 한 사람의 학파는 그래가지고 보기가 4개 관념론, 유물론, 경험론, 합리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스피노자는 합리론인 건데 스피노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야. 근데 그 거기서 틀려. 이 사람은 합리론으로만 또 딱 묶어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누구라든 유럽 대륙의 합리론자로 뽑잖아요. 3명, 뭐 데카르트하고 사람하고 뭐 이렇게 뽑는데 시대적. 근데 그게 문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문제인 거죠. 시대적인 문제. 그렇지. 예전에 고등학교 입시에 있을 때, 명문고등학교 입시에 있을 때 그거 아시죠? 왜 무슨 그 조각을 할 때 뭐 미술 시험도 봤잖아. 그 참 고등학교 갈 때 조각을 할 때 무슨 조각에는 무슨 칼을 써야 되나, 끌칼 뭐 조각 칼로 이름 있잖아. 근데 그 2개 다 되는 건데 그 중에는 하나만 다 되었던 거야. 그래갖고 우리 형이 이제 명문고등학교 시험 치면서 그때 그 세대였던 거야. 다행히 우리 형은 그냥 틀린 2개 답 중에 그 입시 제공자 측에서 내기로 한 정답이라고 제공한 그걸 맞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찍은 것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결론 또 어려웠겠네, 그럼. 실제로 그 미리 아는 사람들은 또 이거 아닌데. 근데 미리 아는 사람들은 스피노자를 없었을 거야. 누가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예. 어디로 앉으셨나요? 여기 자리가. 예.
다 모르시죠? 네, 처음 했어요. 저는 알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뭐 할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뭐 이 중에 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은 잘 물어보지 않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다고 물어보는데 우리 최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말하신 거 말씀드려도 모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냐 그래서 선일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맞죠? 선일요? 네. 어떻게 기억을 다? 알았어요. 선일 알아요. 들어봤는데. 그때 제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셨고 선일이라고 모르시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대성 나왔는데 둘 다 특보자 학교에 다니죠.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세월호 농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박근혜 퇴진 집회도 열심히 하시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뭐 전공하셨죠? 수학하고 사회학 전공했어요. 어려운 거 다 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고, 그런데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추측이 맞다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자세들을 당시 유대인 공동체나, 데카르트는 종교 재판에 끌려갈 뻔했거든요. 약간 무신론적으로 이제 비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데카르트 마지막에 나오면서 갈릴레오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부정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스피노자가 더 세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이 스피노자가 태어날 때 그 네덜란드 분위기가 굉장했더라고요. 일단 종교적으로 다양했고요. 네덜란드가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일단 이 스피노자는 유대인이니까 폴티카계 유대인이니까 유대교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인문주의를 왜 종교에 포함시키냐면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베네룩스 상국, 네덜란드 바로 밑에 있는 벨기에에 있는 루벤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소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에라스무스 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그야말로 북구로부터 내려오는 그 개신교의 열풍을, 종교교의 열풍을 에라스무스가 속된 말로 자기 구라로 다 막아낸 거지, 인문주의로. 야, 개신교 필요 없어. 그래갖고 그 루벤 대학이, 왜 웃었어? 루벤 대학이 그야말로 북구 다 개신교권이잖아. 네덜란드니, 스웨덴, 노르웨이 다 개신교인데 내려오는 걸 막아. 그래서 프랑스까지 지켜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에라스무스인데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인문주의가 있었고요. 또 예수회가 들어와 있었고요. 예수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카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회는 지금도 카톨릭 신자 계시고 안 지켜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좀 우리 프란시스코스 이 교황이 교황됐을 때 예수회 출신이라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회가 정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 예수회로 관계된 음모론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퀘이커도 있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칼빈이즘.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칼뱅주의라고 하죠. 칼뱅주의가 또 네덜란드 라이든이라고 하는 대학에 그 학교가 칼뱅주의 개혁주의 개신교 신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로부터 시작한 그런, 원래 이제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스위스로 넘어가서 그것이 그야말로 개신교권을 다 지배해요. 근데 또 북부니까 루터주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정도에 잘 살아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아세요? 두 분 아시는구나. 이 대본 현장에서 만난 역전해보는 우리 선생님
권수영 선생님은 우리 죄송해요 지금 뭐 예, 저도 그래서 늦었어. 예, 아니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못 빼가지고 코로나 때 어떻게 됐나 근데 다행히 뭐 다 잘 이겨내신 거죠? 잘 못 있었죠. 지난 4월달에 허리 또 다쳐가지고 뭐야 그러시구나. 2주 누워 있고 너무 운동을 갑자기 열심히 해서 근육이 생기기 전에 뼈에 무리가 갔대요. 또 고등학교 얘기할까요? 저분은 그 실세입니다. 실세. 김정숙 여사하고 고등학교 동기동 차이입니다. 그런 걸 이상하게 잘 기억해 한 번 더.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실세 아니죠. 아직 구별 못한 건 난 아직도 대일고등학교하고 대일고등학교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직 약점인데. 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부산 지역에. 저는 지잡고잖아요. 지잡고고 지방에. 부산에서 나오셨잖아요. 부산에서 명문고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 학교에 연예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학교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 뭐 거기 다 뺑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심지어는 시한부 종말론까지 있었어요. 유대교 계통의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만행을 하니까 유대교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은데 실제로 유대교 사상은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 올린 그 뉴욕의 센트럴 시나고그의 그 랍비 한국계 엄마가 이제 한국계 엄마고 아버지가 유대계 아버지인데 그 센트럴 시나고그 굉장히 큰 회당이죠. 거기에 주임 신부예요. 지금은 주임 신부예요. 그게 내가 올린 거 10년, 10몇 년 전 기사인데 혹시나 오늘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은 딱 그 홈페이지 제일 첫 머리에 나온 주임 신부랬다. 주임 랍비더라고. 그러니까 대표 랍비인 거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그 랍비 생활을 하는 게 한국계 혼혈이 쉽지 않은데 그 기사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는 한국계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한미군 군인은 아니었고 주한미군에 무슨 이제 그걸로 와 있었고 기술자로 와 한국에 근무하다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불교 자기 결혼식을 지금은 이제 뭐 유대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유대식 결혼식 하루 전날 스님 앞에 가서 불교식으로 간단하게 또 결혼을 했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굉장히 열려있는 종교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행각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싸잡아 말하기에는 시오니즘 같은 그런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버리는 만행을 우리가 탓해야지 그 사상이 가지고 있던 그 풍부한 사상성 같은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줄 건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여튼 시아부 종말론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여기 넘어가서 재산을 팔고 그랬다는 거죠.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그러네. 사바타이 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쳄이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보면 저는 책에서 이제 사바타이 쳄 이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또 한글로 검색하니까 또 인터넷에 쫙 정보가 뜨더라고. 하여튼 인터넷 고수들이 많아.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출신이에요. 오스만 제국에 살던 유대인이지 유대인. 양가 좀 못되네. 보시는 거 보세요. 나왔어요. 이 기병 씨 욕하고 있었어요? 뭐야? 혼자 욕하고 있었던 줄 안 했어? 아니 우리가 자기를 안 왔다고. 그럼 안 됐어. 우리 만졌어 기병 씨 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니라고.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해. 선생님 야구 경기인가 봐. 저 친구도 대성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녔을 겁니다. 그분이 학교를. 갑자기 계속 아
거닐라 오셨거든요. 눈이 반짝. 골목 친구예요. 진짜 같은 골목으로 올라가. 같은 골목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같이 그 정말 서름을 곱씹으면서 나는 왜 추첨운이 없어서 이 근데 이 사바타이 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1666년에 이거는 카발리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교 일파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데 그 카발리즘에서 본래 1666년에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죠? 새로 진짜 메시아지 예수 말고 가짜 메시아 말고. 그런데 이 바로 사바타이 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도 이 영향에도 또 그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벼가 퍼졌을 법한 게 스피노자가 웃겨 보이는 거지. 종말이 오고 어떠냐 뭐. 그 종말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나 사과나무나 심을래 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어. 근데 책에는 남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 뒤져봤겠지. 검색이 안 되는 시절에 사람들 다 뒤져봤겠지. 그러니까 뭐 2차에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술자리에서. 공부 끝나고 스피노자가 2차 가서 야씨 오라 그래, 뭐 정말 오라 그래, 난 사과나무나 심을래 이런 걸 와전돼서 이제 스피노자의 말로 남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스피노자의 말도 아니고 마틴 루터의 말도 아니고 그냥 당시 유럽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그것이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진 것이 아니고 영어권에서도 찾아보면 스피노자의 말로 코테이션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스피노자의 말로 나오는 게 많고요. 네,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마틴 루터를 잘못 뺏겼는지 미국 사람들 잘못 뺏긴 사람이 많아요. 잘못 뺏겼는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말이라고도 하는 코테이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종말론적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말 그 종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명히 고민하는 흔적들은 있었고 그래도 스피노자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도 한심하니까. 근데 또 이 사바타이 쳄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요. 1665년까지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 그런데 66년이 되니까 지구 종말도 안 하고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이 사람을 구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문지기를 시켰어. 정말 공성에 문지기를 시켰어. 또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메시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또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이것은 메시아들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이다. 그래갖고 나는 지금 일시적으로 문지기를 시키면서 살려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배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술탄이 또 통이 커가지고 문지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금은보화를 내린 거지 사람한테. 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또 이제 자기의 그 이론을 전파를 해야 되니까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배교한 게 아니라 늘 메시아들에게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일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배교를 했고 우리는 다시 다음번 재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되 지금 당장 이슬람이라고 외피를 입고 있자. 무슬림의 외피를 입고 있자. 일부는 그런 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 배신했다. 배신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래도 이 쳄의 해당을 실천하자. 쟤는 버리고 교주는 버리고 우리끼리 뭉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는 쳄이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 또 열풍이 불고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살던 시대에 그 네덜란드라고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해양 강국이다 보니까 과학도 당시 기준의 과학이라는 뭐 별 볼일 없었겠지만 과학의 발전도 상당했다고 그러죠. 과학의 발전은 당시의 과학은 모든 것이 기하학으로부터 이제 잘 재고 뭐 측량 이런 게 기하학으로부터 나오니까 또 기하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생활고 때문에 이제 안경 렌즈를 감는 직업으로 결국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그 안경 렌즈를 감는 거에서 뭐 진폐가 나와서 폐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높이 평가하더라고. 이 광학 렌즈 안경 감는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라 굴절 과학, 굴절 공학에 대한 거다. 그냥 단순히 뭐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이 사람은 굴절 공학에 능했을 것이다. 뭐 빛의 단산화 꺾임 이런 데 능했을 것이다.
저 그분은 이제 스피노자를 비난하는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당시 살던 분위기에서 네덜란드가 대단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칼빈주의에서는 뭐냐면 또 뭐가 붙었냐면 그 예정설을 두고요. 칼빈의 예정설이잖아요. 예정설은 이제 칼빈의 예정설은 이게 참 저는 뭐 장로교 목사의 예정설을 믿는데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 시나리오들에 우리가 살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질문을 던지면 저도 대답 못할 때가 많은데 그 반대가 이제 아르메니우스파라는 게 있죠. 예정은 돼 있지만 절대적 예정으로서 칼빈주의 원래적인 절대적 예정으로서 전혀 거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예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아르메니우스파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장로교 신자들이 감리교를 이제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를 비난할 때 슬쩍 이제 아르메니우스파라고 이제 비난을 하죠. 좀 감리교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감리교 사람들은 또 전통적인 신학에서 아르메니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아르메니우스파라는 것에 대해서 감리교는 이제 극구 이제 반대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흐르는 강물 치라는 영화 보면 거기 지금 누굽니까?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 이제 막 감리교가 막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막 몰려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감리교가 뭐예요? 브래드 피트가 물어봐요. 아버지가 뭐라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감리교란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이란다. 둘 다 싸자가 우습게 보는 거지. 장로교에서는 침례교도 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고 감리교는 그나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이제 침례교인이라는 거지. 침례교인 없지. 오늘이 장로교죠? 그럴걸요? 하여튼 뭐 그 오늘을 만든 유진서 목사, 존경하는 유진서 목사님이 유튜브 올라간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제 그 대학원 후배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상적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스피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카르트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을 방법소설이라는 책에서 처음 썼잖아요. 근데 방법소설의 뒤에 보면 기하학, 그 다음에 기상학, 이게 형이 상학할 때 그 기상학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상학은 아니겠죠. 아마 대기를 보는 자연과학이겠죠. 그렇죠?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 기하학, 기상학, 그리고 하나가 굴절공학이 나중에 개정판에서 애드가 됐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 그런 점에 봐서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지만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에 와서 엄청나게 막 활동을 했고, 연배는 뭐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 한창 활동할 때는 같이 이제 동세대에서 같이 활동하진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데카르트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실체. 실체가 있고 이제 그 형체, 뭐 형상, 형체, 변형,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체는 어떤 신적 실체인 거죠. 신적 실체.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도 사실은 그는 이 신적 실체를 이성이 대체하기를 바랬죠. 이성이 어떤 신의 역할을 하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근대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당시 그때만 해도 더더구나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그 자기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종교 재판 같은 거에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 들어간 케이스일 수 있죠. 데카르트도 그래서 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에라스무스가 벨기에에서 그걸 막아낸 덕분에 프랑스는 국력이 워낙 셌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성이 아니라 신의 그 영향력을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같아요. 실체는 같은데 저기 스피노자도 실체를 인정을 하는데 이 실체가 변형된 과정에서의 변형이나 이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은 결국 실체와 같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여기서는 분리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객관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고, 불교식으로 하면 체와 용이, 그러니까 체는 진리의 본질이고 용은 이제 그것이 사용되는, 적용되는 방법이죠. 체와 용이 분리되는 반면에 스피노자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객관이 분리 안 돼. 안 되고 체와 용은 같은 거예요. 체와 용은 같은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율곡의 이기 일원론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기 일원론이고 이건 이기 이원론이지.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예수부라면 대단한 발견을 했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율곡과 스피노자를 비교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전문가들이 따로 있구나, 숨은 전문가들. 숨지도 않았지. 그리고 아까 그 말하다 잠깐 옆으로 세야 되는 말인데 한번 세려고 준비했던 게, 그 사와타이 체바가 이제 체비가 배교를 하고 났을 때 나는 개종한 게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무슬림의 옷을 입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일본 천주교사에서 잘 드러나죠. 일본 천주교에서 그 가꾸레 기리시단이라 그래서, 가꾸레가 고등학교 1호과 출신. 스물은자잖아요, 스물은자. 가꾸레가. 스물은자의 피동형이지. 그러니까 숨겨진 크리스찬, 기리시단은 이제 크리스찬을 일본식까지 가다가 나왔으면 기리시단인데, 숨겨진 가꾸레 기리시단이란 말이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에도 막부 때 이제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다 불교 복장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불상을 다 만들어 불상을 섬기고, 근데 불상의 밑에 보면 뭐 성모 마리아가 새겨져 있다거나 뒤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예수가 새겨져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거를 지켜왔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 후에 다시 일본이 열리고 나서 가톨릭계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세월이 한 300년 지났잖아요. 에도가 시작하는 것부터 임진왜란 이후부터니까 300년 지난 뒤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이걸 가톨릭으로 잠시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거라고 말 못하겠지.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게 이거야 라고 했더니 세대가 가면서 결국은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는 거지. 뭐 신부가 가르치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그래갖고 그게 아주 일본에 저는 굉장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아주 큰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늙어 자꾸 웃어 돈을 받아? 아니요. 수술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집안을 보면 스피노자의 집안을 보면 이제 스페인에 살다가 이제 1492년 그 유명한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포르투갈이 붙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로도 많이들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로 잠시 피신해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여전히 또 박해가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가톨릭이 되겠죠.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마라노라고 해서 아주 멸칭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마라노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그들에 대한 의심, 정말 가꾸레 기리시단 보듯이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의 힘을 택한 사람들은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남은, 왜 남았겠어요? 남인과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남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사회 고위층, 뭐 고위층이라기보다는 사회 어떤 이제 유산 계급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다 개종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 네덜란드니 뭐 미국인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그 마라노들을 엄청 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노, 즉 개종한 유대인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 현지인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떠나간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포르투갈로 갔다가 포르투갈계 유대인이었다가 스피노자의 아버지는 다시 이제 그 네덜란드로 이민 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유대교 전통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남지 못하고 왔으니까, 개종도 안 했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하나님은 그냥 범신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신과 자연은 다 하나고 뭐 주체와 객체가 나뉘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말들 하니까 파문이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개혁파 유대교에서는 제가 이번에 개혁파 유대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스피노자를 그야말로 뭐 우리는 다 스피노자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우리가 가르쳐준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스피노자가 말한 그 성서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교도 근본주의 유대교인들은 이 개신교의 그 근본주의 기독교들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1획도 오차가 없고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처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이제 뭐 모순적인 요소도 있고, 근데 스피노자가 처음 독특해요. 근데 그 모순적인 요소 자체도 있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하지만 거기서도 소위 말하는 해석하게 지평선이 아니라 지평을 연 거죠. 해석하게 지평선을 연 게 지평을 내는 겁니다. 윤석열 될 뻔했네. 네? 지평선을 지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 돼. 이제 윤석열이 되면 그렇겠네. 진짜 사전도 바꾸겠네. 그러니까 해석하게 지평을 열었어요. 나중에 뭐 자세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비판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는 진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할 때 저는 성경을 굉장히 뭐 이건 구라야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 설교도 안 되고도. 근데 그 구라가 된 과정과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해석학적 진리로 다가온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를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거죠. 이제 오늘 너무 내가 스스로 사람이 많이 왔다고 업돼가지고. 네? 오늘 많이 온 거예요. 예. 우리 저기 귀임원님 오시니까 많이 오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노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서를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석학적으로 진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진리는 또 근본주의자들이 말한 진리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나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그는 해석학적으로 이미 진리가 되었다.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심지어 아까 이제 그 당시 암스테르담 분위기 많잖아요. 그 당시 암스테르담 분위기예요. 이 터키 출신의, 물론 유대인이지만 터키 출신의 채비 같은 사람이 그 암스테르담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갖고 채비를 또 따라갔다고 하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잃어버린 열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열지파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구약 바빌론 포로 이쪽 이후에 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파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나머지는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지죠. 그런데 이제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단 지파는 한국에 가서 당분이 됐죠. 혹시 저기 방송 녹화되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열지파가 신대륙에 가 있다라는 그 설이 당시도 17세기에 암스테르담을 굉장히 팽배했답니다. 그걸 가장 비슷하게 주장하는 신흥교단이 어디죠? 몰몬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없더라고. 근데 그 몰몬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그것도 영어로 하고 찾기 어렵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래서 조셉 스미스의 조상을 추적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스피노자보다는 이제 스피노자의 환경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봤어요. 스피노자의 그 조셉 스미스의 조상이 잉글랜드계 이제 영국인들인데, 그 이제 메이플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되면 뭐 기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종족 학교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권에서는. 그러니까 그 세대, 직접 1세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가 그래서 몇 번 날랐어요. 근데 혹시 이 조셉 스미스의 그 고조 할아버지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으면 정말 이거 굉장히 아까 딱 들어맞는데, 이 조셉 스미스의 고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도착한 날은 1636년인가 그런데, 메이플라워는 안타깝게 1625년인가 이제 배다 노후가 해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는 안 탔지만 어쨌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로 잉글랜드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동부 쪽으로. 그리고 뭐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네덜란드랑 뭐 가른 안 가든을 떠나서 같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칼빈이즘, 칼빈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또 그 몰몬교로 또 자리를 잡았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없더라고요. 몰몬교가 그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그 잃어버린 열집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없더라고요. 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마시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피노자를 자꾸 뭐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우리 니체 공부할 때 그랬듯이 니체가 결코 기독교를 배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독교를 원위치 시켜놓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땐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신으로 상징되는 그런 절대 권력, 절대적인 사상의 어떤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때 니체가 말했을 때 신이 죽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실은 이성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그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의 힘이 너무 세졌거든요. 주관적인 이성의 힘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니체보다 더 스피노자가 과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스피노자는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배교했다라고까지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왜 이 시간 다음에 유대교 한번 해볼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 도움될 만한 사상들을 틈틈이 살펴보고, 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드렸던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으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가 쓴 에티카, 그러니까 에틱스, 그러니까 윤리학이죠. 윤리학이 그 스피노자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학 정치론은 보면 사실은 완전히 구약 성경 해석서입니다. 구약 성경 주석 같은 책이에요. 차례 보면 뭐 솔로몬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고 공도 훨씬 더 재밌고, 이것도 익숙한 얘기니까, 이렇게 익숙한 얘기니까, 그걸 하면서, 그럼 왜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이제 끌어오려고 했느냐, 스피노자는. 그 일종의 종교와 미신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아니죠. 구약을 믿는 유대교 가지고 있는 기본의 종교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방법이 미신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한 마리가 이상하게 날아가도 뭐 징조를 찾고,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징조를 찾고,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잡자라고 했던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종교라는 걸 왜 믿습니까? 그냥 새 한 마리가 이상하게 날아서 불안하면 불안해하지 말라, 뭐 하나님의 뜻이다,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누군가 해석해 주길 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스피노자가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고, 우리가 스피노자 하면 범신론이라고 잘 부르지만, 범신론과 또 요새 미세하게 나눈 게 범신론과 범재신론이 있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와 자연 전체를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것이고, 범재신론은 뭐 같은 말인데 하나하나 사물에다 신적인 그 영혼이 다 깃들어 있다, 뭐 이런 건데, 스피노자를 보기에는 또 범신론으로 볼 수도 있고 범재신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뉘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어쨌든 스피노자는 그러면서 종교와 미신을 구분을 하면서 결국 국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가 뭐냐면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국경이 나뉘고 개신교 국가, 뭐 가톨릭 국가 이제 국경이 나누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을 때거든요.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뭐 이제는 구약은 뭐 유대교와 이제 가톨릭 개신교하고 다 공유를 하니까 뭐 보면 뭐 나라도 패하고 민족도 패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상은 여호와의 사상은 민족 같은 건 따지지 않았죠. 오히려 구약은 요즘에 그 운동권력으로 말하자면 구약은 NL이 아니라 PD입니다. PD 평등주의입니다. 계급 모순을 구약에서 많이 얘기했지 민족 모순 따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이 너무나 여호수아서 같은 데서 이제 막 그 이방 족속들을 뭐 많이 뭐 멸절을 했는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민족적인 이방 민족이 아니었고 히브리 민족들이 받던 것은 그 가나안에 이미 있던 기득권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계급적인 모순을 받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흔들지 않으면 지금 이 수십만에 대한 이 난민들이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난민 중에서 다 뭐 하층 난민만 있었겠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광야에서 헤맬 때, 거긴 또 상류층 난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나라가 좋다. 여리고족 보니까, 여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부자는 잘 살고, 저기 노예는 좀, 노예 부리면서 사는데,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봤자,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저 아래에 있던 애랑 같이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지내야 되겠냐. 이런, 그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딱 요즘 말하는 그 그릇된 공정이지, 그러니까. 부모 참 잘 써갖고 이제 다 혜택을 받아놓고 마치 공정의 상징인 것처럼 나이 젊은 거 하나로 공정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그 젊은 애를 보고 있자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흔들리니까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계급적 모습을 타파하는 것이 정착민의 그 난민들의 광야에서 이겨내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우리가 민족적인 것으로 보자면 이방민족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난 민족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잖아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이것이 구약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거 딱 생기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좀 이게 뭐지? 우리는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이요. 주체이면서 신이라는 얘기거든. 범신론이니까. 주체이면서 신이면서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가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이렇게 신학 정치론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제는 이제 그 전에는 이미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큼 그렇게 이제 거친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들이 보기엔 거친 말이지만 진리의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 자유를 얻은 이 개인들이 그럼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냐? 나는 지금 포르투갈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그럼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나라 새로 생긴 베스파렌 이후에 새로 생긴 그 나라 국가라는 것도 좀 보호를 받아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었겠죠. 국가라는 데 지금 오면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 민족이라는 데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국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던진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사실은 이런 개인의 자유나 얘기했듯이 어떤 진보적인 그런 개념, 아젠다, 심지어 계급의 문제, 그래서 막시즘에서 동원할 수 있고요. 여러분 네글이라고 알죠? 안토니오 네글이라고 이스라엘에 이집트 굉장히 좌파 철학자죠. 이 네글의 그 다중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다중. 이제 민중이 아니라 민중도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무산자도 아니고 새로운 계급의 개념을 이제 다중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멀티튜드예요. 멀티튜드라고 하는 그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이태리의 유명한 감옥에도 여러 번 갔죠. 안토니오 네그리가 쓴 책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되는데 뭐냐면 전복적 스피노자예요. 전복적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를 뒤집어 읽으면 굉장히 좌파라는 것이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가 보기는 내 편이라는 얘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막시즘에서도 이제 다 인용이 되고 다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오니즘의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시오니즘의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달라요.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종교를 말하는 건데, 스피노자가 말할 때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인데, 특히 무슨 냐면 종교적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으니까, 시오니즘이 주장하는 거랑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시오니즘을, 스피노자는 시오니즘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라는 말만 썼어요. 근데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국가가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 시대가 됐으니까 그 처음 제안을 스피노자가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그 시오니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시오니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스피노자를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혁파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오니즘을 뭐 자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개혁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바라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하면서도 이제 스피노자, 우리는 다 스피노자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스피노자의 자식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시오니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고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건설은 아니고 건설된 거지, 이제 연합국이 강제로 지어주고, 그 비극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그리고 첫 번째 수상 이름 아시죠? 벤 구리온이라고. 벤 구리온은 그 첫 번째 수상 그 연설에서 스피노자를 언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피노자를 복권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텔아비브 대학에 스피노자 도서관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스피노자가 없었으면 시오니즘이라는 말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전제를 둔 거죠. 뭐 벤구리온 같은 사람은 뭐 정말 그 국가주의자였으니까. 그렇지만 뭐 스피노자의 철학을 알고 그랬겠어요? 스피노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상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을 제쳐놓고 이제 그 벤구리온이 보기에는 그 시오니즘이 가장 스피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 대학인가 뭐 예루살렘 대학에 스피노자 도서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준비한 거는 뭐 일단 다 한 거거든요. 하나 빠져 중요한 거죠. 코나투스란 말이 있습니다. 코나투스란 말. 스피노자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인데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스피노자의 얘기는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변형이라니 아까 체화용했었죠. 실체가 있고 변형이 있는데 실체가 변하는 게 그것이 하나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긍정적인 욕망으로 나타나서 자기 발전, 자기 성장에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변형시키는 것. 일종의 습관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코나투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이 자기 개발서의 저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더 이제 워딩 그대로 하자면, 그대로 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육신은 자기 그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통제는 이제 데카르트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을 극복하는 거예요. 대립을. 그래서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코나투스 개념을 이제 알아두고요. 자기 발전, 자기 성숙, 자기에게 있는 그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뭡니까? 실체라는 건 흔들림이 없는 하나의 그 객체인데, 그러니까 이기 이원론도, 이기 이론론, 율곡의 이기 이론도 왜 중요하냐면, 이기는 이와 기잖아요. 이와 기잖아요. 이와 기인데, 이는 하나의 원리잖아요, 원리. 원리는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변형의 하나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보통 카톡을 다 죽여놓는데, 이거는 중요한 카톡이 뭐예요? 사모님이 호출에 있다가. 아닌데, 오늘 공부한 거라.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란 말이야. 조심합니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는 이데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 같은 거예요. 이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어도 되고 신이어도 되고 하나님 신이어도 되고 이성이어도 되고 이데아. 플라톤식의 말 이데아.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율법에서 이기 이론은 변형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의 기준이 변형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들레즈도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이 스피너가 끝나면. 들레즈에 가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리점 사상이라고요, 리점. 다 보면 스피노자는 들레즈도 또 스피노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들레즈도. 아까 저 네그리도 썼고요. 들레즈도 이제 리점 하면 비슷한 거예요. 이기 이론론하고. 그러니까 리점이라는 게 뭐냐면 뿌리도 없고 리점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식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 새로 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식물이 있대요. 그게 리점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대나무인데 그 뿌리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줄기가 내려서 뿌리가 되는 거야. 의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들레데들이 리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가 뿌리는지 모르는 거야. 뿌리가 있긴 있어. 뿌리는 근본이잖아.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변형된 가지가 다시 뿌리가 되는 거야. 그게 들레즈의 리점 사상입니다. 그게 스피노자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주적인 실체, 자연과 일치한 실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변형될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돼. 코나투스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도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신도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신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신조차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보면 좀 해석학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 설교할 때 예수님은 1.1획도 잘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아직도 설교할 때 헷갈리는 게 그거 아직도 저는 성취주의 뭐라 그럴까요? 한 달란트 사람은 많이 남긴 사람한테 너는 착한 종이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걸 그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직. 솔직히 이 양반 그 자본주의에 좀 맛을 먹었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막말을 싫어하는데 그 스로보닉의 여인한테 개라고 호칭했던 거 개들도 이방인을 개라고 했던 그 당시 문화로는 이해를 되지만 그런데 그 여인한테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방인의 딸을 고쳐줘 이런 식으로 개들은 같이 주인과 밥상에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면 먹습니다 하잖아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때 예수께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여인이 그야말로 변형 코나투스 여인이 예수를 변화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자기도 그때 괴로울 때거든. 막 본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 대접 못 받고 이제 외국이라고 국경 하나 그때 국경도 없었을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하나 가는데 진짜 와가지고 딸 고쳐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해봤자 우리 민족에게도 대접 못 받는데 니까지 그것도 고치자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 그냥 있었겠지. 근데 여자가 다 그게 당처가 나오니까 예수님 그때 회개한 거지.
보신 것 같아. 네? 아 저렇게 설교한 적 있어, 그지 기병 씨? 네. 저는 없는데. 기병 씨 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로보드의 여인이 예수를 사람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실수했다. 실수했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잘못했다. 또 부목사들은 담임목사 설교 잘 안 듣는데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들레즈 사랑 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코나투스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잠깐 이제 여기가 끝내면서 브루디웨라고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사람은 우리 헤빗, 영어랑 헤빗, 그리고 이제 불어 발음이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일종의 이것도 습관인데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능동적이라면 이제 스피노자의 이거는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이것도 자기를 발전시키는 습관. 근데 이제 그 브루디웨는 아비투스 습관은 뭐냐면은 사회나 제도에 의해서 그냥 길들여진 습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죠. 오바른가요? 제2의 성이라고 여성이라고 하는 성은 만들어진 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길들여진 습관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나투스라는 아비투스가 생각이 나서 같이 투스로 끝나서 그랬는지 브루디웨의 그 습관을 개혁하는데 그 여기 있다가 간 준현인가? 현준인가 준현인가? 준현이라고 아시죠? 우리 평화서동 나오고 그랬던 그 사회학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브루디웨 열심히 박사 논문 쓰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자, 어쨌든 처음이니까 시오니즘의 토대를 놨다는 거, 이게 하나 실수였다는 거. 그 다음에 막스주의자도 충분히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고, 들레즈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니체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모든 철학은 다 플라톤 철학의 아류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아류였는데 그걸 처음 깬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였다고 이때까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먼저 깬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스피노자, 니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피노자, 니체, 들레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니체는 하나의 선언적인 것만 던져놓고 좀 그 선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로 남아있지만 그거를 이제 처음에 토대로 놓은 건 스피노자고 니체는 선언적으로 완전히 도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교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레즈죠. 그래서 오늘날 들레즈가 더 많이 유명한 겁니다. 앞으로도 스피노자 끝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으면 들레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스피노자 언저리만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질문이 나누신 말씀 있으시면. 개인들은 그 왜 나라를 못 만들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그 당시 국가 개념이라는 게 아까 베스트팔렌주에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라는 게 다 있긴 있었죠.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독일도 뭐 프로이센 같은 독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국가 운영 방식 다 틀렸어요. 영국은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중앙 집권 같은 게 잘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코틀랜드 문제 끊임없이 괴롭혔지, 아일랜드 문제 괴롭혔지.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조금 그렇는데 뭐 독일은 완전히 영주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독일의 정치 영향도 다 든 거예요. 영주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자가 약했고 영주들이 그다음에 교황청의 원인도 그만큼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영주들이 힘을 합쳐서 교황청에 같이 반기를 들어줘서 성공을 한 거지. 아니었으면 아마 화형도 그냥 엄청나게 불을 계속 댔을 거라고 그냥 백골이 진토되도록 그야말로 그 다 운을 타는 거.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데 안에 있으면서 그냥 대덕도 내려온 그런 뭐 프랑스족 뭐 갈리아죠, 프랑스가 예전에 갈리아족인가. 그다음 뭐 그쪽 영국, 뭐 켈트,
독일 쪽, 게르만 쪽 이렇게 이제 나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군사를 소집을 하면 그냥 자기들의 농토를 뺏기기 싫으니까 나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의 국가도 패하고 이런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국가는 참 폭력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대 국가제도가 생기고 나서 전쟁을 하고 소집을 하면 갑자기 어떤 애국심이라는 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사람이 솔직히 자기 땅 지키면서 싸우는 게 제일 낫지. 애국심은 뭐야 정말. 그리고 정말 나라가 해준 게 뭔데 이런 생각. 지금 우리가 그 국가가 출범한 지 300~40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애국심이 있고 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민족이라는 것도 여러분 인종은 있었지만 민족이라는 개념도 18세기에 생긴 거예요. 민족주의 학자 유명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18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